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3일 화요일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13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인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 또 돈이 없는 자들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르다, 돈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가난하다고 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에 대해서 또 물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목숨을 살게 하고 또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사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물과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듣는다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내게 듣고 들으라 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 배운다고 하는 것, 또 깨닫는다는 것, 믿는다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 이 들음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고대 사람들은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즘 읽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배움과 깨달음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이며 또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일을 향하여 내가 표현하는 최고의 어떤 공경의 또 정중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듣고 깨닫는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고 경청하는 겸손함에 대해서도 이 들음과 연관되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즐거움을 얻고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언약이 단순히 나에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길게 오랫동안 나오는 이 언약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왕위에 대해서 또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은혜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흘러오는 것을 우리 믿고 또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다윗을 만인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설명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 또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섬김을 받고 또 열방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민족이 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또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여서 이 알지 못하는 나라까지 너를 섬기고 또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암송해서 시간이 날 때 이렇게 되풀이해서 묵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직은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인 것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간절함 또 애절함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의 목소리인데요. 선지자의 목소리에서도 함께 돌아가는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용서하리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 앞에서 잠깐 마음을 멈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만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시리라 라고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 하시고 또 나에게 배우라 이런 이야기 하시고 구원의 날 은혜의 때에 내가 가까이 있을 때에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가까이 있지 않고 오히려 내 은혜를 거부하고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어떤 무지인데 그 무지는 단순히 우매하다, 어리석다라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 같은 부분이 이 무지라는 부분 또 반역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들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을 연단하고 너희들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들과 함께 있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내용들 또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과 연관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시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들의 형편들을 살피시고 이 자연 이렇게
천하만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강조하고 계시는 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헛되로 돌아오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또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구원의 때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의 회복 또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처럼 나오는 55장의 결론 부분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때에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먹을 것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른 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인데 기쁨과 사실은 평안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약의 기념이 되며 표징이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사 형통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살고 거주하고 또 거할 만한 이 지구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보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자연의 법칙과 자연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꾸 영혼이라는 것 때문에 초자연적인 또 초현실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삶을 자연으로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시간과 공간 속으로 끌어내려서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이 너희의 기쁨과 평안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들로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며 듣는다고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눈도 마찬가지이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며 본다고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마음을 다하여 경청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나는 이 듣는 마음, 듣는 귀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 나는 목마름을 경험하는가? 나는 돈이 없는 가난한 자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3억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이 초대에 감격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좋은 것, 기름진 것, 즐거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가? 내 목숨을 살리는 길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음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동의하는지 내 마음을 살펴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다.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다.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면 나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사실은 그곳은 지옥인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내 반응과 내 선택을 요구하는 수동적인 형태로 시작된다. 아직은 구원의 때 은혜의 날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택권을 주신다. 은혜와 구원의 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웅변하실 뿐이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다. 그때에는 내 선택의 결과에 대해 나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은혜는 긴 역사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힘이다. 나는 비록 내 삶의 무게에 취해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거대한 시간의 수레바퀴처럼 이 세상을 움직인다. 나는 그 은혜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 순간과 찰나를 사는 자이다. 하지만 그런 나를 이 거대한 흐름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배려가 참 감사하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나님의 팔이 항상 열려 있다. 그 품으로 달려가 안기는 것이 믿음이다.
부모를 향하여 자기 몸을 던질 줄 아는 어린아이처럼 내 몸을 온전히 내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믿는다.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는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뛰어내리지는 못하는 영적인 겁쟁이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내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순종의 문제이다.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오늘 나에게 또 주어진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한다. 내일 아침 나는 또 결단하고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새로운 기회로 주시는 동안에 나는 매일매일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안기는 연습을 하려고 한다.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나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건망증에 시달리고 있다. 창조자이시며 내 존재의 기원이 되시는 분을 나는 나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시는 분으로 인식한다. 내가 보이는 정성에 감동하여 더 복을 주시고 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조작하거나 내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자주, 주권에 대해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실망하고 투덜거리고 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산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또 연장되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과 또 하고 살 일을 주신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그 뜻을 이루시고 또 형통함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기도하고 결단해 본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특징은 기쁨과 즐거움이다. 평안에서 나오는, 신뢰에서 나오는 이 즐거움이 내 삶에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어떻게 느끼며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내가 경험하는 자연 속에 또 그 속으로 연장되는지,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감격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본다. 아침의 햇살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은혜의 영원한 표징이라고 생각하니 아침에 느껴지는 햇살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 오늘 하루 내 몸으로 느끼는 소리, 분위기, 자연과 사람들의 움직임, 이 일상의 역동적인 모습과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섭리로 인식하고 오늘 하루를 즐길 수 있기를 원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는 오해와 어리석은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시간의 강 속에서 나에게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은혜의 무게를 느끼는 영적인 센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축복하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움직이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구름의 모습 속에서, 자연이 내는 여러 가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회복의 증거를 발견하며 찬양하며 평안과 기쁨 속에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